오래간만에 아가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께서 기록한 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죠? 솔로몬께서 기록한 책으로 아가서의 의미, 아가의 의미는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으로는 아가를 쉬르 하쉬림, 쉬르 하쉬림으로 이 뜻은 노래들 중에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의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하여서 Song of Solomon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에 대하여서 잘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가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또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본문에 대한 설명까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가 기록된 배경과 그 무대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던 술람미 그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된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경의 총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참 많은 비밀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그렇게 해드렸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영적인 비밀스러움이 숨어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성경을 대할 때에 영적인 보물찾기의 달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보물찾기. 난 육신적인 보물찾기에 달인은 못 되더라고. 남들은 다 찾는데 나는 못 찾아. 찾기는 잘 찾아도 나중에 찾아.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춰놓은 보물의 그 비밀들을 캐내는 달인들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명철이 은사로 내게 와 있어야 돼요. 그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아가서에서의 그 어떤 주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과 예루살렘의 여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의 여인으로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어요. 특이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여인의 이름,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이라고 했지만 여인들을 향한 이름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술람미라고 하는 것이 이름인 줄 알았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 그러나 그것은 그 술람미 그 여인이 태어난 그 어떤 고향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당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보다도 그 여인에 대한 특징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까만 피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죠. 특징적인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 노예나 또는 몸종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 가운데서도 솔로몬의 특별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아가서 1장 5절과 연결을 시켜볼 때에 아가서 1장 5절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자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1장 5절의 그 내용은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얼마나 그 솔로몬의 사랑을 정말 특별하게 받고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을 볼 때에 자신의 어떤 자화자찬이 너무 크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의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보기에도 또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술람 여인을 보기에도 어디 하나 손색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것으로 다시 5절의 내용으로 가서 또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내용은 나의 겉모습은 비록 검고 볼품없는 그런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곧 어둡고 칙칙한 모습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곧 그 왕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받고 있음에 나는 감사해 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런 고백이라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러한 슐라미 여인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솔로몬의 휘장 곧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됨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 곳곳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 그리고 칭찬이 어우러져 있는 내용들이 아가서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프로테이지 안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믿고 행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병행하고 만들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아멘. 자,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하시려나 할 때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말씀의 내용을 오늘 완전히 축소시켜서 듣게 하시는 것으로 먼저 구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어떤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고요? 레바논의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고 하였고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본문의 말씀은 신약의 전체를 축소시킨 축소판이다 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의 보화를 캐내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마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레바논에 대한 것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삼림지역 또는 산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레바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기업에 속한 지역으로 신명기 1장 7절에서 보게 되면 레바논을 향한 전진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보게 되면은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헷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레바논에서의 나무는 그 레바논을 대표하는 나무로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거냐 할 때 백향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바논을 대표하는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노수로 이 나무가 다 자란 성묘가 되면은 그 나무의 높이가 약 40m 정도가 되고 그 둘레가 거의 뭐 한 10m 이상이 되는 아주 올곧은 나무로 이 나무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과연 그 나무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성지의 수목 중에 왕이로구나 할 정도로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백향목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나무의 상징을 보면은 그 레바논의 나무 백향목의 상징을 보면은 위엄 또는 힘 또는 영화
그리고 영원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바논의 나무의 의미를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 속에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은 사사기 3장에서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가야 하고 단절해야 할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거스르는 가운데 사사기 3장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지금도 육신적인 것에 얽매인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서 우선인 예배, 아버지 앞에 행하는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얽매인 것이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우리들 또한 어떠한 믿음으로 행하여 가고 있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 그게 문제죠. 응?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보게 되면은 바알의 뜻은 뭐냐? 주인, 남편 또는 소유란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바알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그냥 사랑하고 더 이끌을 받는 것이 영적인 바알이라는 거죠. 응? 이 바알의 신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신으로 다산의 신, 곡물의 신, 비가 안 오면 비지 오게 해줘,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을 못 낳으면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뭐 정화수 떠놓고 뭐 비나이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그렇게 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행운이라는 뜻이, 행운.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하셨고, 14절에서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응?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였다는 겁니까? 어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러하신 말씀 앞에 떳떳하냐입니다. 떳떳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 곁을 떠나라 하십니까? 여전히 사랑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일깨워주시면서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말씀으로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게 되는 것은 뭘 따르는 거냐? 길짐승인 뱀을 따르는 거예요. 길짐승을 따르는 것으로 거짓된 세상에 굴복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읽어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을 통하여서 그러한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아세라를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것의 그 결과는 뭐냐? 끝내는 올무가 된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순의 투소리를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생명의 생기를 북돋워 주시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험악한 레바논, 험악한 산악지대와 같은 영적인 레바논, 곧 불뱀들이 우글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생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과 영화와 영원함을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에 이 시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이 레바논의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라고 하였지만,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과 힘과 영화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친히 그분은 방주의 머리가 되어 주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그분은 우리 믿음의 방주의 선장으로 그 키를 잡고 하늘로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선장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없다고 하신 분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친히 말씀 앞에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까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내 앞에 굴복해 하신 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 행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행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어떤 사람?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는 자들만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심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방주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그 방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 것으로 얻기까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한 룰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계셔요.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 곧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나라의 법만을 고집하면서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방돼요. 추방.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또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추방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믿고 따를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있다고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시간 우리 들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 레바논 나무로 만들어진 가마 속의 속 내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뭐요? 은이요. 바닥은 뭐요? 금이요. 그리고 바닥에 깔려진 깔개의 색은 자색이요. 이러한 의미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먼저 은, 금, 자색으로 깔개로 되어 있지만 이 시간 먼저 깔개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깔개에 대해서 볼 때 깔개의 색깔, 그러니까 이런 카페트 같은 거죠. 밑에 깔개의 색깔이 자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색깔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바탕은요,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수치의 홍포를 입으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홍포의 색깔이 뭐였어요? 자색이었어요. 원래 홍포의 의미는요,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위험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의 그런 조직 아니면 헌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입으셨던 홍포를 보면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히셨어요. 맞죠? 자, 홍포의 의미,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 입혔던 홍포는 그 의미는 뭐였느냐 할 때 수치였습니다. 어떤 수치였습니까? 야, 네가 만화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냐? 그래서 입힌 거예요. 웃기지 마라. 응? 진실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었던 분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수치를 당했습니까? 나를 비롯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모멸과 수치를 입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애매히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고통과 모멸과 수치를 이겨내신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 믿음 바탕에 항상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나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까지도 나를 위해서 그 수치를 이겨내셨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깔린 금에 대하여서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은 조그만데도 뭐가 있어요?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고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도 있지 않습니까? 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금패물을 착용한 사람이 몸이 좀 안 좋다 할 때 금 색깔이 변합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또 연결을 시킬 때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는 빛을 냅니다. 시험이 들었을 때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겉모 틱틱해갖고 금이 빛을 잃은 겁니다. 금은 딱딱하거나 뻣뻣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의 재질은 금속체이나 그 성질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유순한 것 같으나 외유 내강, 외강 내유. 금은 딱딱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의 성질은 부드럽다. 이제 이러한 금의 모습을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과 연결을 시켜볼 텐데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기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2주간 동안 아주 굴곡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냥 전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전쟁 속에 살아온 사람 같은가요, 제가?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금에 대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9장 3절에서 금을 얇게 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의 믿음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고 연단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금을 망치로 탁탁탁탁탁탁 치니까 어떻게 돼? 쭉쭉쭉쭉 뻗어나가, 엿가락처럼. 칼로 난도질을 하면 갈라져요. 그게 금이요. 다른 건 안 그래도. 연단의 시간은 뭘 하시는 시간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 우리를 다듬어서 성질머리도 고쳐가고 행동하는 모습도 고쳐가고, 응? 그런 여러 가지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다. 금폐물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장인들이 금덩이를 어디에 녹여요? 응? 그 센 불에 녹여서 꺼내서 그냥 둡니까? 두들겨서 모양을 내서 깎아내고, 그래야만 값비싼 상품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시기를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육신은 뚱뚱하고 날씬하고 못생겼고 잘생겼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연단의 불로 확실하게 녹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아멘 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 깔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이 나 때문에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어. 그것이 기초가 완전히 깔개가 되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뭘로 연결해 보느냐?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넘어가요. 막 은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은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은은 금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검게 변해버립니다. 성경에서 은에 대한 것을 계시록 18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육신의 것들에 치우친 모습에 대하여서, 그러나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거는 부요함, 잘 살고 못 사는 거,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육신에 보여지는 것에 치우쳐 있다 보면은 끝내는 어떻게 되냐? 그 말씀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하여서 예레미야 6장 30절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버렸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둥이 되는 은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할 때, 사람이 너무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고 과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피곤해 보이죠. 피곤해 보이거나 아니면 날카로워 보이거나 얼굴빛이 검게 변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갑니다. 곧 은이 빛을 잃어버린 모습과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둥이 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거든요. 깔개가 있고 그 깔려진 믿음은 너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질투하는 자가 되지 마라와 금과 자색 깔개 연결했을 때에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겪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얻은가요? 안 그래요.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은으로 볼 때 빛을 잃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닦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닦아가는 그런 믿음의 기둥을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면서도 허탄한 자랑을 세상 가운데서는 허탄한 자랑만 한다는 거야. 허탄한 자랑으로 막 나를 막 지켜 세우려고 하고 막 하는 모습들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응? 근데 그런 육신적인 어떤 자랑은 뭐라 그래요? 악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를 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지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빛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부유함도 중요하지만 뭐에 더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가야 할 믿음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에서의 선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착한 일하면 천국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그 누구 이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는 아무리 육신적인 어떤 것들로 하면서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선장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신랑이 되시는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그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는 거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너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가운데 있는다면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자신들의 계획을 먼저 이루기 위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믿음의 깔개에다가 바알을 깔고 아세라를 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 자기들의 목표를 기둥을 세우고 가다 보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끝내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본문의 말씀을 결론으로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누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우리 가정의 구원자. 우리 교회들의 구원자. 성도들의 구원자. 구원자. 그 예수가 아니면은 도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아주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시고 변하지 않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예수가 마음바탕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바탕에 그분이 깔려 있으면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화내요. 왜? 예수께서 내 안에서 기쁨을 감격을 주시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하 호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의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내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가는 우리가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학개서 2장 8절에서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학개서 2장 8절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생사 화복의 부귀 영화가 아니면 잘 살고 못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못 살고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세상이 노력하는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 누려가는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들의 여인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보기에도 흉하고 제일 보기에도 조금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을 솔로몬이 특별한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대단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내 모습은 비록 대단히 장막 같을지라도 왕의 그 왕궁의 휘장가도 같은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림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 예수도 함께 마음을 합한 자들로 그 믿음의 가마가 달려가는 속도나 방향을 방해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가다 보면 돌뿌리도 있고, 가다 보면은 가시밭길도 있고, 가다 보면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여기에 오니까 돌뿌리가 있네요, 넘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가시가 있네요, 찔렸네요,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산으로. 우리 주님이 선장이신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불평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말이 많은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요지부터 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불평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분에게 안 들려요. 그러나 불평한 죄에 대한 결과는 누가 받아? 불평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사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마에 그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야무야 핑계없이 온전히 따르며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이것이 영적인 것이 되었든지 육적인 것이 되었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사랑으로 엮어가라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고 각자 맡겨진 그 일들을 다 우리는 몸이 따로지만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또 뭐 귀의 역할을, 많은 것들이 어우러서 몸의 인체를 이루듯이 우리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에게 붙어있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하나들이 되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 할 때에 에브라임처럼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두 배로의 열매, 이중 풍작의 결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든 가마 안에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 가기를 원한다 하여서 주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